본문에 소개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에서 누리게 될 성도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거칠고 삭막한 광야와 메마른 땅이 레바논 갈멜 사론과 같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레바논은 팔레스틴 북부에 인접한 나라로 백향목이 유명하죠. 그리고 아름다운 식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갈멜은 팔레스틴 중서부 지중해 연안에서 남동 내륙으로 내리뻗은 고원산맥으로 에스드렐론 평원과 접해서 화초 재배와 화원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사론은 갈멜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남쪽으로 80여 킬로에 이르는 평원지대로 이곳 역시 레바논이나 갈멜과 같이 화초와 농경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결국 이상의 세 지역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옥하며 풍성한 지역들입니다. 본문의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은 1차적으로는 당시 아수르의 위협 아래 있던 유다 백성들의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찬 심령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런 심령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레바논이나 갈멜 사론 땅과 같이 아름답고 비옥하며 풍성하게 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는 유다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오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이런 이사야의 예언은 히스기야 왕 후반기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완성될 마지막 구원의 날에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심령의 불안이나 두려움 없이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사막과 같고 황폐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 예수와 더불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소망의 날이 약속되어 있음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자신의 약한 손을 강하게, 자신의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비록 아수르의 침략으로 전멸할 위기에 직면했을지언정 결코 두려워하거나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떤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함을 견지해야 할 이유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위기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때가 이르면 주님이 나서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백성들이 영육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구절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기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실제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단순히 1차적인 기적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영안이 어둡고 주의 말씀에 귀가 닫혔고 발은 마치 절름발이와 같이 복음 전파에 게으르고 입술은 찬양할 줄 모르는 불신자들, 이러한 자들이 복음의 시대, 즉 신약 시대가 되면,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 영안이 열리고 벙어리 같은 입술이 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복음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주변에서 죄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이적들을 쉽사리 목격하게 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부러진 다리를 걷게 하는 일도 기적이지만요, 강팍해서 도저히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던 심령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는 그런 기적들, 이것이 또 놀라운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는 주의 백성들이 대로를 걸어서 팔레스틴으로 향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이미 내다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구속함을 받은 정결한 사람들만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 가나안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같이 무섭고 잔인한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고 회방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이신 주님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가나안까지, 순례자의 길을 갈 때까지, 마칠 때까지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